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앞뒤로도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때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기쁜 믿음으로 출발하고 계시나요? 예, 뭔가 계획하시고 뭔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마 많은 일을 기도하면서 출발하신 줄 믿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 그 속에는 무엇보다 대적을 붙여주신 그 손. 이게 정말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하여서 말씀의 복을 누리며 새해 출발을 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분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은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가 분별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통하여 어떤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별을 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또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괴로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의 영의 그 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뜻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별의 축복을 누려가며 기뻐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멜기세덱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천지의 주제시여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찬양을 하며 높이 불렀을까? 말씀 보게 되면 대적을 그에게 붙이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엘 엘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엘욘은 높이, 가장 높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천재의 주제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재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섭리를 이끌어 가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또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크게 하는 것과 강하게 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능력의 손을 통하여서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을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은혜,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새해를 시작하는 그 축복의 은혜의 복을 누려가면서 깨닫고 그 은혜의 복 속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복은 무엇이냐? 바로 평강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정이 평안하시나요? 예, 다 같이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정이 평안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사업은 평안하신가요? 직장 생활은 평안하신가요? 우리들의 삶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 평안하신가요? 참 평안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멜기세덱의 뜻을 보게 되면 평강의 왕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평강을 소유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복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길 때 그때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 중의 복은 평강입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평안하셨습니까? 평강하셨습니까? 뭐 우리들도 얘기하면 집에 아무 일 없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인사도 평안하냐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신약에 기록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평강을 베푸시는 예수를 함께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축복의 은혜가 성령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삶 속에서 평강을 누려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공포가 마음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지. 주의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복받는 자는 얼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밝습니다. 기쁩니다. 뭔가 희망찬 모습을 미소를 짓습니다. 한번 옆에 분 보시면은 복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복받은 성도인 것 같습니까? 예,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풍성한 복 중에 의의 복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이 우리에게 의의 복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합니다. 의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있다 해도 우리는 그 의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에게는 사실 의가 없습니다. 의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더럽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뭇잎이 그들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가죽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가죽 옷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직접 만드신 바로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을 이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가죽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양으로서 함께 그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우리의 죄를 또 구원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어린 양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 바로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마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보혈로 새롭게 그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주시는 복, 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로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로서 새롭게 새 옷을 입고 나아가는 새 출발하는 2024년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은 뭐냐? 영생의 복입니다. 멜기세덱이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져온 것은 무엇이냐? 바로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떡과 포도주 무엇을 의미하냐? 성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떡과 포도주, 살과 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떡과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알음을 통하여 영생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이 함께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유하고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것을 요한복음 6장 53절과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복에 있어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함께 거느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받은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 은혜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의 그 축복의 떡과 포도주를 마심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축복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감사 속에 찬송이 흘러나오는 아브라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또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얻은 자로서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보면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한 자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29절 처음에 보면은 신명기 33장 29절 처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여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넣고 존경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고 시작. 아멘. 행복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이름을 대면서 최 권사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김 권사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하신 분이시죠?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 희생의 죄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2024년도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을 잘 이루어가는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 네 번째는 뭐냐? 승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아가 룻을 구하기 위할 때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318명을 데리고 나아가 싸우는데 네 왕이 모인 그런 네 연합군을 함께 대적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적은 숫자로 그 많은 숫자의 네 왕의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적은 숫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셨고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대적을 그에게 붙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내 대적을 나에게 붙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네가 승리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승리를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17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말도 안 되게 그들은 승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승리의 기도가 바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높이 부르면서 이 승리하는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는 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의 깃발, 바로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 삶을 누리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복은 뭐냐? 물질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원초적인 복을 보고 생각할 때 이건 뭐냐? 영원한 삶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복은 우리가 생각하면 무엇일까?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생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환경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그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찾아갈 때 그 복의 은혜가 삶에서 풍성하여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물질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풍성하게 일어나는 축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이 11조의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입니다. 그런 까닭에 믿음의 법칙도 우리도 알고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축복의 원리를 찾아갈 때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의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멜기세덱은 11조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보면은 멜기세덱을 보았을 때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승리의 분깃에서 10분의 1을 나누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 드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어떤 은혜의 복을 받냐?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도전 속에 결단을 내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풍성한 복을 어떤 복을 받았냐?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다. 그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10의 1조를 드리는 자의 그 축복을 통하여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 주시냐? 메뚜기를 금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열매가 기한이 되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축복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말라기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메뚜기를 금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기한이 되기 전까지는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축복으로 한번 복된 자의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11조는요, 씨앗과다 같습니다. 심는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11조를 심을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삶의 환경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잘 심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을 심게 되면 사랑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존경하게 되면 남이 나를 또한 존경하게 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게 되면 남이 나를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 씨앗과 같이 잘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의 물질을 더해주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가 삶에서 더 풍성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11조를 심을 때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물질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다스리며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크신 은혜의 복을 누려가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을 심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인내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가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인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잘 가꾸는 은혜를 통하여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은 나눌 때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냐입니다. 아브라함은 받은 복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을 하고 그 알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말씀 보면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이렇게 소돔 왕이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 이 소돔 왕이 이야기한 제안,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야,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 모든 전리품들은 네가 가져.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 나가서 싸워서 내가 수고하여 노력하여 이 얻은 것들 다시 왕에게 드리는데 그 왕이 나에게 야, 이거 너 다 가져 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생각 오래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전리품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물질이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표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그 제안, 그 기회, 치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찬송과 감사를 통하여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자신과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려 깊은 배려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슬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그 소년들과 그 세 사람에게는 분깃을 그대로 아브라함은 주기를 소돔 왕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나 그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만의 그 인생의 법칙과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될 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신의 인생살이의 그 법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나 강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모든 일들을 상대방에게 강조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깊은 보살핌과 또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그 복을 누리는 모습으로서 우리 성도들도 참된 은혜를 가지고 2024년도를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육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그 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은 나눌 때마다 더 커집니다. 나눌 때, 베풀 때마다 더 늘어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의 은혜, 원리를 깨닫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의 은혜가 넘쳐나 나누며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시작. 아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줄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2024년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모든 일 속에서 우리의 대적을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복된 자로 세워주심의 그 감사의 기쁨의 감사가 아브라함처럼 찬양하며 그의 10분의 1을 드렸던 그 마음의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 크신 은혜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